신앙생활은 맹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사람을 사귀는데도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아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오래오래 사귀면서 그 사람을 깊게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혼해서도 그렇죠.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우리 부인이 이런 사람이구나 서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는 맹종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맹종하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복음과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탄하신 우리 주님의 날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인류 역사에 이렇게 위대한 그 날은 없어요. 너무 엄청난 날입니다. 보통 날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 천지창조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 첫째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그 아들을 보내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도전했던 이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가장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날입니다. 매주가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일요일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 이제 22살 때, 1살 때 처음 교회 왔고 그 전까지는 일요일이 그렇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5일째지만 그때는 6일까지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하루만 딱 쉬니까 일요일이 그렇게 신났어요. 근데 교회 와서는 이제 주님의 날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날인데 이 주님의 날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또 이 주님의 날은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죄인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 오셨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회는요 매주 모일 때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 오셨습니다.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매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에는 우리는 그 과거에는 믿지 않을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 만사를 이렇게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우리 삶의 기준은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사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의 어떤 안경, 이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딱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그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았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았습니다. 물질 세계.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손으로 잡히고 눈으로 만져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걸 갖다 영적 세계는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이게 실제한다는 거. 만약 우리가 만약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헛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은 이 영적 세계가 실제라는 걸 반드시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이 운동력 있고 실제라는 걸 깨닫게 돼요. 네. 우리 신앙의 힘이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은 어떤 다른 종교와 같이 어떤 교리, 지식, 어떤 가르침만이 아니에요. 실제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실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아니라 물질 세계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성경에는 두 사람이 있다는 거. 구약과 신약에 두 사람만 있어요. 성경에는 딱 두 사람만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성경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두 사람이 있다. 그래서 첫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그렇죠?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그리고 마지막 사람 예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는 순서상으로는 이 육체가 먼저 보인 거는 이 아담이 먼저입니다. 아담은 성경학자들이 대략 6,000년 전이라고 해요. 그 전일 수도 있는데 대략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첫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있다. 성경에는 딱 두 사람만 있다는 거. 이래가 성경이 열려요. 복음과 진리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알게 돼요. 자, 근데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한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와서 영적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영계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두 사람이 있다는 거. 자, 근데 이 성경은 이 첫사람은 누구를 닮았느냐? 이 예수님을 닮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기독교랑 다른 종교는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다른 종교는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실제한다는 걸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실제 인물, 역사적인 인물,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을 우리와 같은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그 아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인간은요, 육체를 가지고,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에서 났습니다. 땅에서. 그리고 예수는 하늘에서 오셨어요. 아버지에게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첫사람과 이 마지막 사람 아담과 예수가 이 어떤 관계인가를 알고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첫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어진 아주 귀한 존재예요. 또 하나 인간은 하나님이 다른 그 동물들과 달리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생명이 된 겁니다. 그 말을 갖다가 생명이라고도 하고 지금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에는 사는 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해요. 지난주에도 했지만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라고 오늘 성탄주일에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나머지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절대자요, 조물주요. 나머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보면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보이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그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기독교의 그 강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는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그러니까 실제 인류 역사적인 실제 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지 못하지만 나는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셨대. 그래서 자, 근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 성경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인본주의를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아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1장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 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위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023년 오늘 성탄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실존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실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도 실제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맹목적으로 그냥 막연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아들을 알려주셨어요. 알고 믿으라 이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 그분만이 창조주요,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기 전에 무엇을 지었느냐면 하늘을 지었습니다. 이 하늘이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헤븐, 우리말로 하면 그냥 이거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어요. 영광의 하늘나라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하늘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몰랐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고,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성령님이 실제하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실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죽으면 끝이 아니요,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삽니다. 우리 신앙은 헛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보세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셨냐면 거기에다가 천사들을 지으셨어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천국의 심부름꾼들이에요. 이게 심부름사자입니다. 심부름사. 우리 옛날에 학교 어린 학생들 급사라고 막 이렇게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없죠. 근데 어쨌거나 하늘나라의 심부름꾼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들도 영적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천사들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 순종도 할 수 있고 불순종도 할 수 있게 천사들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이 3분의 1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택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3분의 1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있지 못하고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4절하고 유다서의 1장 6절에 이렇게 보면 하늘나라에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무엇이 됐냐면은 세상 신이 된 거예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늘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아들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금방 히브리서 1장 2절에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세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든 세계라는 거예요. 그걸 지었다 이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하늘보다 작게 무엇을 지었냐면 이 우주 만물이 엄청 큽니다. 인간의 크기로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하늘에 비해서는요, 우주 만물은 너무나 지극히 작아요.
너무나 작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우주 만물에 누구를 지었느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누구를 지었느냐? 첫사람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자. 그래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하고 인간은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원본이에요. 예수님이 원본이에요. 그를 닮게 지은 게 인간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동물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함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요, 육의 양식만 먹으면 돼요. 육의 양식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육의 양식을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천사가 이렇게 범죄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식물을 인간에게 육체를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인간에게는 육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 다른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짐승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사후세계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영의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주시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 우선 하나님의 계명, 선악과 계명이라고도 하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을 부어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요. 영적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영적 존재이고, 그래서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은 땅에서 우주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어요. 대신에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달리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지음받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분이고, 천사들은 지음받은 그날까지 영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도 이 영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게 명령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그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40일 금식하고 너무 시작할 때, 육체가 가장 기진했을 때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하죠.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근데 교회 와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실제하는구나, 하나님이 실존하시는구나, 그 아들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체험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을 모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도 실제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첫사람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동물과 인간은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시겠어요? 동물은 육만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육만이 아니라 영이 있다. 그래서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육의 양식만 먹으면 돼요. 그 수명만 다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내세가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인간은 영이 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육의 양식 말고 영의 양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아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기면 죽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4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자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사람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오늘이 성탄절이죠.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대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아담의 범죄를 해결하러 왔다. 첫사람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람이 왔다. 자,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실 말씀조차를 알려주시고, 여기 47절 한번 볼게요.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명령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말씀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5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50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그냥 자기 임의로,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있잖아요. 스스로 살지 않고요.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을 해요. 여러분, 아담은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는요, 아버지의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주셨다.
영의 양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영이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어기게 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이 명령에는요, 아담도 그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아담은요, 이 말씀에 불순종을 택해버렸어요. 근데 아담을 이렇게 범죄하도록 한 게 누구냐? 하늘에서 범죄한 이 타락한 천사. 이게 뱀의 마귀예요. 마귀가 뱀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사는 존재가 못 됩니다. 인간은 사는 영이지 살리는 영이 아니에요.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은 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피조물인 천사들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아담이 죽어버렸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무엇이 죽었느냐? 육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겁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영의 양식이 없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요. 영의 음료를 먹지 않습니다. 영적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거듭나요.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거듭납니다.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거여 있잖아요. 하나님과 얼마간은요, 간단한 대화가 됐어요. 그렇죠?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가 됐어요. 그거는 영이 죽은 상태지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전기 다림이 있죠. 다림질하고 해서는 얼마간은 온기가 있어서 다림질을 계속할 수 있어요. 영이 죽은 상태라도 영이신 하나님과 얼마간은 짧게 그 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이걸 원죄라고 해요. 원죄. 이 원죄가 온 인류가 지옥 가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원죄가 이게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성경은 두 사람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순종과 불순종의 의지를 주셨어요. 기계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의지 가지고, 생명에 대한 의지만 가지고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에 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물은 육체가 끝나면 끝이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영원히 창조된 그때부터 계속 항구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은 상태예요. 과거에는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게 끝이 있어요. 육체는 언젠가 100년 미만으로 살면 육체가 마감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체만 있는 줄 알고 육체의 양식을 부지런히 모아놔요. 근데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 이후에 온 인류가 영이 죽은 채로 영영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그 아들을, 이 아들을 갖다가 말씀을 육체가 되게 했어서, 그리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래서 죄가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얘기해요. 성경을 놓고 볼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인간은 딱 두 사람이다. 뭐 대한민국에 5천만이 다 살고 있어도 영은 하나예요. 영은 아담 한 영이에요. 그래서 다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육의 양식만 있으면 풍족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썩을 양식을 해도 그 양식으로는 너를 살리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영원한 음료요. 영원한 양식이다. 그리고서는 보세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 인간은 땅에서 낳고 예수는 하늘에서. 인간은 죄인이요.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 계속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도록.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필요하다는 걸 발견하도록. 근데 예수 왜 오셨느냐? 첫사람이 범죄하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온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오셔야 돼요. 의인. 그래서 예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은 참,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처녀의 몸이,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왜 오셨느냐? 죄범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있잖아요. 육체로 오셔서는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을 갖다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여인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육체를 입고 와야 피를 흘려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한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인간 중에는 죄인, 의인이 없어요.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예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서는요.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누가 살려줘야 돼요. 아버지가 살려준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예수님도 목숨이 하나예요. 그분도 육체를 입고 오셔서 뭐 목숨이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산 게 아니에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와 함께 불순종을 했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강력히 기도했죠. 왜 기도했느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아담의 그 영적으로 보면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 상태로 맞추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담에서 옛사람, 영적으로 옛사람 아담에서 끊어져서 이제 예수, 하나님이 보내주신 마지막 아담,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신 우리 영을 살리는 영이신 이분을 믿고 이분의 은혜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회개하고 나는 이제 죄인입니다. 예수는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아들 안에 들어온 자만을 다시 살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 안에 들어왔다는 걸 누가 그 사람에게 보증하시느냐? 내 아들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은사도 주시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첫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내 죄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아담. 인류는 둘 중에 하나로 나눠져요. 뱀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여전히 육신대로만 살고 있는 첫사람에게 속한 사람. 이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육의 양식이 아무리 많아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교회는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영을 살리는 곳이에요.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거예요. 진리의 양식이 공급되는 곳이에요. 영생의 양식이 공급되는 곳입니다. 살리는 곳은 영이에요. 예수는 오셔서 이제 우리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계세요. 우리의 소망은 이제 내 죄를 해결하러 오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나는 이제 여기서 끊어져서 내 영적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이제 영생에 들어갈 자.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연결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에요. 이 온 인류는 아담 이외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죄인들아, 내가 왜 예수를 보내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내가 살릴 것이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영생 주시고 그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살아난 사람은요, 육의 양식이 있듯이 말씀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계속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은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양식이 필요 없어요. 인간은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간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천사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질 않았어요. 오직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도록 죄범한 영혼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자녀로 만유의 후사이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광의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죄인아 죽게 나와라 이거예요. 아담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아담을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마귀의 목소리에만 속아서 육의 양식만 있으면 된다고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죄인 부르러 오셨사오니 주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 내 영혼의 은혜 안에서 영생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탄의 은혜가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과거에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와 함께 육신대로만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영이 죽은 채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시고 불과 피를 쏟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버지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거듭나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받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 침례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담의 불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주님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이제 주와 함께 영광의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 첫 사람은 땅에서 낳고 마지막 하나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살리는 영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허상이 아니요 이것이 실제예요. 말씀 안에 영으로 기다릴 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아버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은혜를 받아라. 거듭나라. 아버지 영생의 자녀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은 육체로 한 번 오셨고 이제 곧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를 영생의 자녀로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니 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신 구주 예수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며 영생사를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하도록 육의 양식만 갖고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영이 거듭난 사람은 진리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를 도와주세요.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육신대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영생의 양식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니 이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하리라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 교회의 머리시오 이제 또 영광 중에 숨겨오실 우리 주님의 이 은혜와 평강이 또 오늘 예배할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위해 전세계 교회 주님의 피로 산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니